5월 17일 아유초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아멘. 반갑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요셉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요셉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계속해서 요셉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하심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한날은 야곱이 요셉에게 너희 형들이 양을 잘 치고 있는지 심부름을 보고 오라고 심부름을 시켰어요.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형들이 양을 잘 치고 있는지 보러 갔어요. 그랬더니 그곳에 기다리고 있던 형들이 요셉을 잡아서 미워하던 차에 지나가던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은 20의 그 동생 요셉을 팔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이스마엘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으로 가서 또다시 애굽 사람 누군가에게 요셉을 팔게 되는데요. 누구에게 팔았을까요? 네, 맞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바로 애굽 왕 바로의 친위대장이라고 하는 그 보디발이라는 장군에게 이 요셉을 팔게 되었던 거예요. 누가 요셉을 이렇게 보디발에게 팔리게 했을까요? 여러분, 그냥 성경을 본다면 형들이 요셉을 팔아서 그 상인들이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요셉을 그냥 판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말씀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볼 때 요셉이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노예로 팔려갔다라고 하지만 그 요셉과 함께 하신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맞아요,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곳에 팔려가게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계속 본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필 애굽의 왕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아유초 여러분,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우리에게도 어려운 일이 이 요셉처럼 닥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그것이 나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늘 요셉처럼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길을 인도하실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요셉은 어린 나이에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들보다 아마 조금 더 나이가 많았을 거예요. 조금 더. 그렇게 그 어릴 때에 가족의 품을 떠나 자신의 가정과 자신의 나라를 떠나서 저 먼 외국 땅에 가서 전혀 알지 못하는 그 외국 사람들에게 노예로 팔려갔을 때에 요셉은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었을 거예요. 매일 밤마다 하나님을 찾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요셉의 꿈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디발에게 팔려갔는데 그곳에서 요셉의 성실한 모습을 보았던 보디발이
요셉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요셉을 어떻게 했을까요? 자신의 가장 친한, 자신의 집 가운데서 가장 높은 부하로 삼아 주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돈이며 재산이며 모든 것을 그 요셉에게 맡겼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요셉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복을 주시니까 보디발의 가정 또한 복을 같이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야곱 우물 스토리 할 때 그때도 야곱을 따라 함께 지냈던 그 가족들과 그 가축들이 많은 복을 받는 것을 여러분 봤을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요, 우리 사랑하는 아이초 여러분, 하나님을 항상 사랑하고 경외하고 기쁘게 하는 그 사람, 나 하나님 때문에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는 항상 하나님께서 기쁘거나 슬프거나 함께 하셔서 그곳 가운데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런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요, 여러분들이 거하는 곳, 가정이나 학교나 교회나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마다 정말로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렇게 잘 지내던 요셉에게 보디발의 아내라는 사람이, 보디발의 아내가 한 날부터 계속해서 요셉을 유혹하는 거예요. 오늘 7절에서 12절에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39장 6절을 보시면요, 7절 바로 전에 6절을 보시면 요셉의 얼굴이 아주 아름답고 잘생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그 잘생긴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앞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맞아요. 나의 주인 보디발이 나에게 모든 것을 맡기셨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내 주인의 아내입니다 라고 그 아내를 끝까지 거부했어요. 왜 그럴 수 있을까요? 요셉은. 맞아요. 바로 오늘 말씀 9절처럼 요셉은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 9절처럼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할 수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 보이신다고 해서 마음대로 죄 지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집에 동생과 함께 있고 누나와 형과 함께 있을 때에 부모님이 없다고 해서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죄를 지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간다라고 생각하고, 오늘 요셉처럼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죄를 범할 수 있습니까? 고백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를 원하는 그 친구들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부모님께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아이초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요, 이스라엘 땅에서 사역하시기 전에 누구에게 시험을 당하셨어요? 맞아요. 바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어요. 그 떼약볕이 내리쬐는 광야 한가운데서 시험을 당하셨는데 여러분, 그곳에는 물 한 모금도 마시지 못했어요. 그렇게 어렵고 힘들어하던 예수님에게 마귀가 시험을 하셨어요. 세상의 가장 좋은 것들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섞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시험했어요. 여러분, 저 같으면 물 한 모금 먹지 못해서 마귀가 정말 빵 하나만 줘도 저는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맞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단 한 번도 마귀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으시고 끝까지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와 함께 하면서 아버지에게 우리가 동화책 듣듯이 하나님께 대하여 계속해서 듣고 배우고 상상하고 또 자라가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함께하는 연습을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충만했던 요셉이 오늘 말씀처럼 그가 죽을 위기에서도 죽지 아니하고 팔려가고, 그가 유혹에 넘어갈 뻔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앞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였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처럼 그 유혹 앞에서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아이초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장 큰 유혹은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전도사님 맞춰볼 때 집에서 심심했던 시간들 가운데 다시 학교를 가려고 하니까, 다시 교회를 가려고 하니까 많이 어렵고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늘 하던 스마트폰,
늘 아침 저녁으로 하던 여러분들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먹고 마시며 즐겁고 편안하게 지냈던 그 시간들을 제치고 다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또 스마트폰 하던 것 내려놓고 학교에 가려고 하니까 교회 가려고 하니까 아마 많이 힘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코로나 때에 이러한 유혹들을 딱 이겨낼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처럼, 바로 요셉처럼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기를 원하는 그런 복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요셉처럼 이러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유혹들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의 말씀대로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다시 학교와 교회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 3개월 가까운 시간 동안에 많이 쌓였을 거예요. 그 게으른 생활의 습관들이. 그러나 오늘 요셉처럼, 예수님처럼 그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고 다시 학교 친구들 앞에 섰을 때에, 그리고 교회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여러분들 오늘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정말로 요셉과 함께 하시며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다음 주가 될지 다다음 주가 될지 다다다음 주가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학교와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오늘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순종하며 또 의지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형통한 사람이 되는 여러분 모든 아유처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늘 부족하고 게으른 우리들을 이제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가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 요셉이 그 죽을 위기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아유처 친구들과 저에게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다시 부지런하고 성실한 모습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우리 또한 그런 하나님의 복된 친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